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날 동안에 주님을 더욱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걸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또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또 주님의 거룩한 요소를 듬뿍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그리하여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월드컵 축구를 또 보시느라고 잠 못 이루시는 분들도 이렇게 계시겠지만은 저는 열심히 잠을 잤습니다. 왜 그러면 새벽 예배가 있기 때문에 잠을 안 잘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결과는 새벽에 일어나면 날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참 손흥민이가 센터링이 기가 막히게 다리 가랭이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또 황희찬이가 또 그걸 갖다 기가 막히게 집어넣어가지고 막 역전승을 했잖아요. 와, 근데 저는 나중에 끝나고 나 그걸 이제 봤더니 정말 드라마틱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16강에 진출을 이렇게 했는데 더 좋은 결과를 또 얻어서 근데 그 상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또 요즘 유튜브 보니까 또 친절하게 참가만 해도 얼마 또 16강에 진출하면 얼마 8강 진출하면 상금이 대단하더라고요. 그게 상금 기왕 나라도 오르는데 상금이라도 많이 타올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원하면서 또 응원도 열심히 이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분위기를 좀 살리려고 제가 이렇게 너무나 막 쭉 이게 늘어진 것 같아가지고 잠깐 월드컵 이게 막 파짝파짝 그냥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너무 좋아지고 파짝파짝 자, 다시 이제 원위치유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넬슨 만델라 남아공에 있는 이 사람의 이 일화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이렇게 하면서 두 손이 불끈 이렇게 쥐어지는 그런 어떤 장면이에요. 넬슨 만델라가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잖아요. 감옥살이 했는데 그 딸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감옥에 있는 넬슨 만델라를 찾아가가지고 아버지께 아버지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넬슨 만델라가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냐면은 희망, 호프, 희망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지어줬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감옥에 있으면서 그 희망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분명히 나갈 것이다. 이 감옥에서부터 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희망을 잊어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흘러 세월이 가가지고
그 넬슨 만델라가 드디어 감옥에서부터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되니까 어때요? 막 기자들이 막 다 올라와가지고 막 사진 찍고 뭐 인터뷰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옥에 27년 있으면은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냥 막 좀 초췌하고 또 막 완전히 뭐 그냥 사람 다 사는 것처럼 그런 어떤 몰골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는 결코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눈이 바짝바짝 빛나면서 얼굴은 윤기가 돌고 뭔가가 솟구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 감옥에서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가 대중 앞에 걱정거리였던 모습이 아니라 그 27년간이라고 하는 그 감옥 생활 속에서도 그 참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런 어떤 멋진 그 모습을 나타내 보였죠. 얼마 후에 그가 이제 대권을 이어서 대통령이 되는 거죠.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27년간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 감옥에 있으면서 또 내가 나가기만 하면 너희들 내가 가만히 안 둘 것이다. 뭐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근데 결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그런 사람으로 등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인격의 어떤 모습은 그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고 어려움 중에서도 내가 나가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그 기다림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거기에서부터 기인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회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 있는데 호모 에피런스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호모 에퍼런스라고 하는 이 말은 희망의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희망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무엇인가를 소망하면서 무엇인가를 희망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4% 이상이 바로 그 인생의 목적은 기다리는 데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더 좋은 사람을 기다리고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 더 좋은 소식을 기다리면서 이 어려운 현실을 힘들고 어려워도 낭망치 않고 기다리면서 더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극복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탄생하시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자기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맞는 거예요. 오시면 맞이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동적인 거죠. 언제 올 줄 모르니까 그냥 오시면 맞이하는 거예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습이 단어 자체도 수동형입니다. 오면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시몬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는 이 기다림이 결코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기다리기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함이 능동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므온은 어떠한 그 준비를 가지고 기다리는 그 삶을 살았을까? 첫째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므온이 바로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는, 의롭고 경건하게. 그가 오래전에 그 이제 독일의 바바리아 그 성에 아주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못된 공작이 한 명 있었습니다. 루드비 공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공포를 느낄 정도로 그 사람이 나타나기만 도망가고 그런 어떤 공포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루드비히 공작이 사냥을 나가서 이제 산에서 딱 사냥을 하고 그 시골에 아주 예쁘게 지어진 그 교회당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루드비히가 예배당에 딱 들어가지고 제단 앞에서 오래간만에 머리를 숙여가지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바치고 이제 딱 이게 나오려고 하는데 벽에 글씨가 막 이렇게 쓰여지면서 어떤 글씨가 딱 보이냐면은 쓰리. 다른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이 쓰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가. 그러면서 무엇인가를 모르지만은 아무튼 좀 어떤 그 무서운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을 감지를 하면서 그 쓰리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쓰리라고 하는 것이 3시간인가, 3일인가, 아니면은 3달인가, 뭐 3년인가, 알지를 못하고 어쨌든 쓰리가 이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루드비 이 공작이 자기가 그걸 딱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은 자기가 막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어떤 그 메시지가 딱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자기가 잘못했던 그 백성들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었던 것들을 갖다가 회개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작은 예배당에서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그 날은 잘 모르지만 3일부터 시작하자. 3일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3일간 내가 열심으로 내가 그동안에 잘못했던 내 사랑하는 아내와 부하들과 이웃들에게 사죄하면서 그들에게 뭔가 참 좋은 그런 어떤 것들을 다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3일간 딱 하고 나서 높은 산 올라가가지고 딱 했더니 뭐 별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3일이 아닌 모양이네. 자, 그리고 3달. 그러면 3달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3달 동안 또 열심히 또 이제 똑같은 동작을 아내와 이웃들과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막 부하들에게 막 그냥 온갖 친절을 베풀고 또 자기가 줄 수 있는 거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3달을 딱 보낸 거예요. 그래도 안 죽어. 심판도 안 일어나고. 아이고, 이거 3년인 모양이네. 그러더니 또 3년 동안 열심히 그런 어떤 동작을 그렇게 했어요. 열심으로 이렇게 이제 했는데 3년 지났는데도 죽지 않고 3년 지나서 며칠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팔 소리와 함께 독일 왕실에서 사절단이 온 거예요. 루드비 공작을 독일의 황제로 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3일, 3개월, 3년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던 이 공작의 소문이 전 독일에 쫙 퍼져나갔던 거예요. 그 공작이 독일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 몇십 년을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생각에서가 아니라 3일 뒤에, 3개월 뒤에, 3년 뒤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절제하고 하루하루를 그 이웃들을 그리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시므온,
이 시므온이 25절에 보면은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시므온은 열심히 의롭게 그래도 경건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사람에게도 신실하게 하나님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이제 오시는 그날을 대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 시므온은 평소의 삶이 의롭고 경건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평상시의 삶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롭고라고 하는 말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공정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카이오스, 공정한, 그리고 경건하다, 율라베스, 꽉 잡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꽉 잡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는 거예요. 꽉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 시몬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난 삶은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경건한 능력을 상실한 채 세상과 타협하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시므온은 나이가 들었지만은 그는 항상 의롭고 경건한 그러한 삶을 그는 계속적으로 살아왔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경건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므온, 마침내 그가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므온은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그 감동하심 가운데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1955년 미국 오레곤주 유니네라고 하는 그 마을에 영화가 한 편이 상영이 된다라고 이제 그 동네에 이렇게 이제 그런 이렇게 그 소문이 났어요. 영화 감상에. 그런데 그 영화가 어떤 그 영화였냐면은 그 배경이 한국전쟁, 6.25. 한국전쟁에서 생긴 고아들의 참상을 소개하면서 이들을 돌보는 손길을 찾는 그런 어떻게 보면 홍보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6.25 사변이 일어나가지고 그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겼잖아요. 그래도 그 비참한 그 영화를 딱 보면서 한 농부의 부부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큰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 그런데 자기는 농부잖아요. 가진 것도 별로 없잖아요.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그냥 나하고 관계없는 거라고 딱 멈추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그 마음이 떠나질 않고 그 감동하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그냥 뭔가를 계속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부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안 말해도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농토를 일부분을 팔아가지고 한국에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8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하면 그것이 막 주위 막 소문이 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매스컴을 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어려운 소식을 듣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돕는다고 하고, 또 데려온 아이 중에 그 어떤 아이를 또 이렇게 자기 그 아들로 삼겠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갖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부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일을 평생의 일로 생각하고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그 일이 어떤 일이냐? 그 유명한 홀트 양자회의 주인공인 바로 헨리 홀트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그 감동하는 마음을 어떻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에 이 부부가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을. 오늘 이 시므온, 이 짧은 본문에서 3번씩이나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늘 그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적으로 성령에 의하여서 산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주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드디어 예수를 이제 품는 그런 어떤 감동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므온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뻐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기도합니다. 우리는 시므온처럼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늘 있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므온처럼 기다리는 삶을 살려면은, 세 번째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고 합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예수님을 시므온처럼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그 할례 받으러 많은 아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습니다.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이 할례를 받으러 왔지만은 시므온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오신 예수님을 알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라고 안 알려줬어요. 근데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향하여서 주여!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29절에 보니까 주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제요. 그러니까 주여라고 하는 말보다는 주제여라고 하는 말이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 데스포테스, 주권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자기
주권자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자기 주권자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면서 그 주권자의 말대로 삶을 감당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종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주권자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은 종이에요, 종. 이 시므온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당시의 사람들과 달리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오늘날 이 시대에는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느냐? 성령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업을 주장하시고 직장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거처와 경계와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이제 그 사무엘 그 하를 지금 읽어가면서 다윗을 보고 있잖아요. 다윗을 보고 있는데 다윗이 고백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대주제예요. 바로 예수님, 그 다윗이 고백하는 건 대주제이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다윗의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므온도 다윗도 대주제여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시므온이 30절에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하면서 시므온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가면서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120살 부름받았는데 120살까지 눈이 쇠하여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제가 어머님 생신 때문에 제가 그 익산에 다녔는데 저희 어머님이 100세 생신을 이번에 이제 촛불을 불었습니다. 100세예요, 100세. 네. 우리 어머님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안 부르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데 엄마에게 지금 사명이 있어서 그렇다고, 지금 때가 안 됐다고 자꾸 하나님 데려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제 사망을 끝까지 감당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한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아직도 잘 보시고 잘 들으시고 혼자서 화장실 출입하시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시간 가면서 무엇보다도 밝아져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무엇보다도 육신의 눈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시력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영의 눈만큼은 시력이 더욱더 밝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임을 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시므온이 그렇게 평생의 날 동안에 기다렸던 그 예수를 품에 안은 거예요. 품에 안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이제 도와주세요. 그게 뭡니까? 이제 죽어졌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은 육신의 그 예수님을 기다렸지만은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면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므온 주님을 기다리면서 결국에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품에 안았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고 무엇보다도 준비하고 예비하여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시므온과 같이 기다리면서 의롭고 경건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또 영의 눈이 밝은 모습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되어서 주님 만나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도록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